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자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슬펐던지 성경을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비통 또 좌절 슬픔이 있었길래 이 장성한 남자들이 다 앉아서 서로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고 의지했으면 그들이 이토록 슬픔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떨구고 슬픔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찌 이 세상에 슬픔이 눈물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상실과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절망과 죽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위로가 없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와 같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아닌 어떤 2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엠마오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 순간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지 않고 그 깊은 밤에 발길을 돌려서 자신들이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그들이 살면서 가졌던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 이성, 우리의 경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겠죠. 내 지식에 갇혀,
내 경험에 갇혀, 내 죄에 갇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상식과 경험, 지식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상 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워낙에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시켜서 그 못자국을 만지게 해줍니다. 그 창이 찔렸던 옆구리를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도마는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그 앞에 꿇어앉게 되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리니까 그것을 맛있게 드십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시며 공생애 때에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이나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고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의 삶에 눈물이 그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제자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을 위험이 있는 것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면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잠을 자던 그들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쏟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입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을 쏟는 이유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놀라운 그분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세상을 함께 꿈꾸며 만들어 가기 위해 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누렸던 그와 같은 위로와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고, 이 세상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나 눈물 날 만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줄 믿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걱정할 일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는 줄로 믿고 그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징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시고, 또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물론 그 일로 주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긴 하지만요. 난파하여 올라선 멜리데 섬, 오늘의 말타 섬이죠. 멜리데 섬에서 불을 쬐다가 그만 불 속에서 뛰쳐나온 독사에게 팔이 물립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또 장애를 입은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어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묶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식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믿지는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오늘 기뻐하며 오늘부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며 그 기쁨 안에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남을 알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